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랑 매우 자주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적들이 침범해 올 때 적들과 대항해서 싸울까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르비딤, 시내산 앞쪽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에서 오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접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에 관한 문제죠. 먼저 먹을 것이 있어야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마실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급하실까? 그것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당하는 전쟁의 문제예요. 맨 처음 당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맨 처음 당하는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표본을 보여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전쟁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는데 이제 이 싸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념하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는 본문의 말씀에 이 전쟁을 어디다 기록하라고요? 책에다 기록. 왜 책에다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에게도 길이길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외워 들리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가 인도를 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전쟁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너도 기억하여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외워서, 그래서 아말렉을 전적으로 없애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광야길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내용을 잠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도 전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전쟁할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처음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가서 아말렉과 대진하라는 거예요. 자,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 전쟁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전쟁은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씨를 심어야지 나죠. 씨도 심지 않고 또 자라는데 잘 가꾸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농사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씨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가꾸어야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씨를 심어서 잘 가꾼다 해서 그것이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 손 밖에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손으로 씨를 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우리도 어쩌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죄를 멀리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시는 24시간을 허황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 앞에 성실히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한쪽에는 한 손을 들어 일을 했지만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도 일했어요. 아침에도 일했지만 저녁에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고 군복을 입고도 일을 하고 수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들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야, 얼마나 최선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큽니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성벽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로는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실제적으로 몸소 싸우는 이 하나님의 전병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로만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만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근데 아말렉은 이 유랑민족이란 말이죠. 이 유랑민족은 이미 시내이 반도 이 시내산 근처에 이제 터를 잡고 그들은 이미 이 사막 가운데 굉장히 그들은 잔뼈가 굵었고 아말렉 군대는 이 지금 그 시내산 근처 그쪽에 모든 자기들이 권한을 다 잡고 모든 민족을 점점 제패해가면서 아주 강력한 이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뭐 먹을 것이 없네, 마실 것이 없네 하며 불평하며 오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들이 한 번이라도 전쟁을 경험해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란 말인 거죠. 그것도 겨우 이제 한두 달 지난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과 아말렉과 그곳에 점령하고 있던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면 승리하겠습니까? 예, 패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싸우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전쟁하라.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모세가 든 지팡이는요 땅에 던지면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땅 티끌을 치면 티끌이 전부 다 이로 변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들면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파리도가 나오기도 하고, 아멘.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 버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작물을 심을 때도 우리가 반드시 수고해야 됩니다. 씨도 심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떼약볕이 그냥 내려쪄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벌레 같은 충이 와서 먹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만 봐도 그러거든요. 아멘? 하물며 전쟁에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힘을 애써 힘을 다하라. 그러나 너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승리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개입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멈추면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오랜 시간 들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론과 훌이 그 손과 양쪽 손을 들어줘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느냐 올려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면 전쟁의 아말렉이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물며 전쟁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일 때는 우리가 패해버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이에요. 전쟁은 조금도 패해서는 안 돼요. 전쟁은 계속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만 말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수르는 대국이었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네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네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2,000마리의 말을 줄 테니까 너 그 2,000마리 몰 수 있는 장군 있어? 그 2,000마리 몰 수 있는 장군 없으면서 너가 사네립을 이겼다는 거야, 아수르 왕을 이기겠다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온 국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신은 다 나무와 돌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로 전멸시켜버렸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찬송하며 나갈 때도 저들의 적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에 그 다니엘의 그 누굽니까? 교통사고 나신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어떤 갇힌 곳에서 뭐라 그랬죠? 보혈? 예수, 보혈, 구원 이렇게 했습니까? 예. 외치기만 해도 흔들리잖아요. 저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면 적군들의 적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엄청난 대군으로 몰려왔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적군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단 한 명도 가서 싸우지 않고도 적진에 있는 적진들이 다 섬멸되고 그것을 가져오는 데만 여러 달이 걸렸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이렇게 영적 전쟁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합심해서 협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 혼자 힘으로는 그 기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밤늦게 오후 늦게까지 손을 혼자 들 수 있느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훌은 누구냐 하면 그 성막을 지은 부살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계속적인 기도가 올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냐고 끊이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는 우리로 전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도 기도를 해주라고 했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나신 줄 아세요? 이번에도 그 간증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할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나니까 그렇게 허전하다. 여러분 우리를 밀어주는 기도의 대상자가 없는 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둘레에 몇 분이라도 정말로 뜨겁게 해주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대상자가 없다. 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또 기도도 받고, 아멘. 그런 진짜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여러 명의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쟁의 승리의 배경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먼저 전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공급돼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지 않아요.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가 싸워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로 합심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지만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악인 거예요. 악이. 그들은 말 그대로 어린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그들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단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수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바로 포기하고 돌아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홍해를 지나 광야를 돌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에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할 수 없어요. 큰 전쟁을 할 때는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서 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곧바로 보내시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리시면서 전쟁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신앙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돌리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책에 기록하라.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라. 그러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전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 세대에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사사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다 죽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전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말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생기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굳센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해야 큰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제자들을 불러서 바로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훈련 저 훈련 시키셔서 나중에는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을 받고 이제 나가서 주의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끝까지 승리는 우리 혼자 힘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길을 막고 있는 아말렉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아말렉이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너무 큰 태산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쟁시키시는 훈련의 기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이 오늘 외워 들리라 했어요.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은 저와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전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어린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오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명명합니다.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리라. 여호와 니시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승리가 되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리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승리 되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